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 캠프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4차 전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캠프 중에 최고의 캠프가 뭐냐? 여러분 자신이 늘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이란 것은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로 결론이 나오고, 말씀에 제대로 은혜 받으면 영육간의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 캠프를 위한 기도인데, 반문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전도 캠프가 그렇게 중요하냐?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의 일들이 다 중요하지 않냐?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전도 캠프 속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전도 캠프에 기도가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가 깨달아지면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음이 보여집니다. 현장을 향한 그리스도의 탄식이 내 가슴에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이 안 되면 기도를 하더라도 내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욕심과 야망과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의 최종 목적이고, 그 기도는 불교 신자와 똑같고 기신성리는 모든 종교인들의 기도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예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렌트의 학업, 그리고 언약 가진 여러분들의 사업, 운동하는 것, 취미생활, 밥 먹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들은 전부 전도 캠프와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행정이나 재정이나 시스템 모든 것들이 전부 전도 캠프와 연결된다는 것을 꼭 알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귀 자녀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고,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은 지구와 모든 우주의 역사를 구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전도라고 합니다. 문화권이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해진다, 전도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사업이 복을 받고 자식도 잘 되고, 절대로 이런 것들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답이 내려지고, 내 양심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람 만나서 전도할 때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반응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전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전도 이러면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또 억지로 끌고 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살려야 되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진짜로 발견되지고 전도의 가치가 발견되지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전도 시스템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업이나 건강이나 자식과 사업 모든 것을 기도할 때 전도 캠프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기도 실패입니다. 종교적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기도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만큼, 한국에 있는 교인들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모임도 많습니다. 예배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 실패합니까? 왜냐하면 복음에 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예수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복음에 무지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그곳에 내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심사가 다른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예수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종교화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종교적 기도, 육신적 기도, 떡을 위한 기도, 목적과 소원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방향이 틀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이 되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중요한 언약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어떤 면에서는 귀에 거슬리고 불신자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악한 흑암, 사탄, 마귀, 악령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데 살리려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서 얘기하면 현장, 전도, 제자, 후대, 렘넌트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뭡니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 해결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치 발견이 되어지면 현장을 향한 기도, 전도 캠프를 향한 기도가 시작될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남아있는 종교적 기도의 잔재들이 점점 없어지니 떡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기도하고 요한복음 6장 34절에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이 떡 만들어 준 것은 생명의 떡, 예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오로지 먹는 육신의 떡에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이 떡을 항상 달라고 기도했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이유가 경제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겨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됐습니까?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복음 하나 못 깨달았어. 중동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그 자그마한 나라, 그 한 나라를 죽이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없애지지 않습니다. 깨달으라고. 우리에게도 영향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처럼 저들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방향 안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냐? 내가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최고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채우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야마나시에 있는 그레이스처치 지금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된 교회가 왜 교회당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교회당이 필요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게 해 주옵소서.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23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피를 묻혀야 됩니다. 피를. 액수가 많다 적다가 아니고 피를 묻혀야 돼요. 일본 야마나시를 위해서 피를 묻히고, 또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피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저 필리핀을 위해서 모든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피를 묻혀야 돼요. 그게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의식주,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유능하게 잘해도 뭐냐? 종교적 기도는 예수님 말 중언부언한다, 헛소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간절히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세게 길게 밥을 굶으면서 특별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아는데 그것이 종교적 기도인데 절대로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관심이 맞아야 됩니다. 소원과 방향과 시간표가 하나님과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맞는 관심사를 기도하면 세게 기도해도 되지만 살살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많이 기도해도 좋겠지만 작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끝이에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요? 끝입니다. 오히려 24, 25 이 영혼의 기도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밥 굶고 기도 안 해도 되고 밥 많이 먹고 편안히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함이니라. 기도 제목이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제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본문에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무엇을 기도하냐?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언제 한마디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때 그리스도 들어가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 들어봤어요? 극동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고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이 사람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렸습니다. 생명 걸었다고 결단하기도 하는데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리고 생명건 결단을 한 사람들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중심이 바르고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주권적 선택과 부르심 가운데 이 시대에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리스도만 없다. 그래서 나는 평생에 그리스도만 듣고 말할 것이라는 것에 답을 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생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어지면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분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은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제사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중직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저주와 지옥과 사단 마귀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니까 옛날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돈, 건강, 성공, 자식, 사업, 출세 모든 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느 바보가 화장실에 있는 배설물을 붙잡고 기도하고 배설물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번에 풍선을 띄워가지고 오물을 많이 담아가지고 풍선을 많이 띄워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날아왔는데, 이 계속 이제 북풍이 불 때 이쪽에서 38선에서 저 북한 쪽으로 많이 날리잖아요. 여러분, 오물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물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냄새나고 더러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가 진짜 발견되면 그리스도만 기도하기에도 시간이 바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것을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기도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대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어느 날 그리스도만 말할 사람,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와 렘트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춰져 왔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어느 날 회복하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가 발견되게 된 것이고 그 속에 우리가 언약 공동체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저것은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축복된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왜 비밀이냐?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들으면 귀는 즐겁지만 살지는 못하고 굉장히 훌륭한 메시지를 들으면 종교적 만족감은 있지만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자 되라, 자식 잘 되라, 사업 성공해라, 건강해라 같은 이런 사기꾼 메시지를 들으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단 마귀가 떠나지 않는데
그건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교회 하면 된다. 그 교회 얼마나 멋있는 교회인데 결국은 천주교에 팔렸습니다.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 종탑에 매달려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하면 됩니까? 여러분 절망이 없습니까? 절망해야 땅을 쳐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뭐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시대와 역사와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에 대한 완전한 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된 사람들은 당연히 인간에게는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를 해야겠다.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 사람 살리는 것이고 현장의 흑암을 꺾고 세계복음하는 것이라면 내가 전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자연스럽게 전도 캠프로 모든 것이 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바울팀이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또 16장 16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고 기도하며 그랬는데 전도와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 다 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현장과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키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전도를 위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캠프를 위한 기도가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들어야 될 것은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 가치가 복음과 전도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라는 것에 결론 내리고 현장을 가야 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이곳에 흑암을 꺾어주시고 예비된 사람의 만남에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어느 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향한 기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다 떡을 향해서 기도하지 현장의 영혼 구원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잖아요. 나가 있는 분들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나가 계시잖아요. 그럼 보내는 선교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교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원금을 드리면 됩니다. 록펠러는 그 많은 돈을 벌어서 모든 선교, 전도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빌립보 4장 19절 말씀 성취 정인으로 세운 거죠. 풍성한 대로 계속 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록펠러는 성경책보다도 두꺼운 책 목록이 뭐냐? 자기 회사 이름. 얼마나 많으면 그렇겠습니까? 3절에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바울이 기도 요청한 것입니다. 그냥 전도가 아니고 종교적 전도 아니고 교회 부흥시키는 전도, 억지로 율법적으로 하는 전도 아니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 캠프. 그래서 이제 6월 셋째 주일쯤에
우리 전도 캠프 헌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미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 구원인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 구원입니다. 생명 얻는 것이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구원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지구를 움직이는데 이 구원의 방법이 전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 캠프를 위하여 전도, 복음, 구원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면 전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나 자신의 삶이 전도 캠프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스도의 가치가 계속해서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도록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깨달아지는 것만큼 그 사람은 영성이 좋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가치가 계속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도 완전하고도 모든 것이다라는 것이 문제의 위기가 가운데서 계속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환경도 초월합니다. 사람도 뛰어넘습니다. 문제의 현실, 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고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절대적 누림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로야만 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도가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 삶 가운데 전도 캠프 시스템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5절에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는 기회를 사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모든 기회를 최고로 만들어라. 모든 기회를 내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서라도 살아. 그 기회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만남, 사건,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학교, 이 모든 것들을 전도 캠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렘트들은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호감을 느끼고 말하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어지고 사귀고 싶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저 친구가 생각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내가 외형적으로 꾸미지 않아도 상대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에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고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6절에 어느 생활도 바르게 하라. 평상시 말, 행동,
하나하나가 전도 캠프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말 한마디에요 천냥빚도 갚는다 그러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는 우리가 이게 종교적으로 입에 박힌 말이 있어요.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그게 다 응답이에요. 그렇게 그건 이제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나는 못하지만 내 속에 계시는 그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 언어 생활이 사람들과 있을 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진짜 분위기 메이커,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해도 소금 안 먹으면 어느 날 여러분 병들어서 죽습니다. 소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음식의 맛도 뭐요? 소금 쳐서 맛을 내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것처럼 진짜 여러분들이 분위기 메이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막말하지 말고 또 친구들끼리 요즘 애들 만나면 욕으로 시작해가 욕으로 마치는데 꽁지 자르고 대가리 자르고 몸통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말이에요. 욕쟁이들이 전부. 여러분들은요 욕 대신에 뭐냐? 정말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말 한마디에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 마땅히 대답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것이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진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말 주변이 없고 내성적이고 대인 공포증이 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진짜 필요한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것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중요한 선교지나 전도 현장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말하면 전혀 내 경험과 지식과 이성과 지성과 상관없는 진짜 내가 생각해도 깜짝 놀랄 만한 그 말 한마디에 상대편은 충격받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만 해야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만 말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 현장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제자와 후대, 렘트,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성경 구조도 깨닫게 하시고 상대편에게 가장 적절한 말이 나오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도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냐?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느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냐? 보내심을 못했다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느냐?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누군가가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만 할 수 있고 교회는 그것만 해야 되고 기독교인은 그것만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렘트들이 공부 잘해야 되고 중직자들이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의 행정과 재정이 있는 것이고 전도 캠프가 있는 것이고 각종 훈련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믿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양심에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조금이라도 관계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한 번쯤은 듣게 해야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의 응답과 축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복음을 말하고 전도 캠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가치가 계속해서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전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셔서 전도 캠프를 향한 기도가 모든 기도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